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은 이제 재앙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난주 무슨 재앙 공부했죠? 피요. 피. 저는 제가 뭐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특별히 뭐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여기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첫째, 재앙이죠. 그리고 기근이라는 거. 그리고 전쟁을 뭐라고 부르죠? 칼이라고 부르죠. 칼. 그 다음 전염병. 또 있나요? 기근과 전쟁. 지진이죠. 지진. 이게 다 보시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신의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무엇으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뭐 하시면, 세계를 심판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 다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느 나라에나 어떤 상황에나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 차라리 그냥 보이지 않는 뭐 그냥 어둠 속에서 뭔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로 그냥 확 짓눌러 버려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마음을 좀 갖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하죠. 저도 그래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깊이 있게 봐야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하나님이 큰 재난을 내리시면 살자가 없는 것은 이미 어디서 드러났어요? 노아의 홍수. 물로 싹 쓸어보니까 그냥 기식 있는, 코로 숨 쉬는 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싹 죽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셔도 살아날 자가 있다? 살아날 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것으로 보다는 재앙의 그런 모든 것을 보면 자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연. 환경이에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요. 그럼 누가 책망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책망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지 않고 뭐를 저주했어요?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는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주는 복의 반두잖아요, 그죠? 복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저주라는 표현을 듣기 싫잖아요, 그죠? 저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땅을, 그래서 땅이 뭘, 열매를 뭐하지 못하도록, 맺지 못하도록 땅을 저주하셨어요. 추세? 지금 다 됐을 됩니다. 냄새가 날까봐. 네. 그래서 땅을 저주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땅이 뭐냐면, 땅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과 환경이에요. 요즘 아이들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깜짝 놀래요. 뭐 때문에 놀리느냐면, 지네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레기 들고 가서 버리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우는 게 아니라, 저 북극에 있는 뭐가 죽는다고? 네? 백곰 죽는다고 막 애들이 막 울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그게요,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환경의 모든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재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신이 바뀌려고 하지 않고 뭘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바꾸려고, 그리고 자기 중심에 있는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에 물을 더 쓰고 우리가 뭘 줄이고 뭘 줄이면 그 모든 하나님의 재앙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돼서 재앙이 사라진다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느냐, 절대 그렇진 않아요. 저는 어디 가도요, 내가 가지고 갔던 건 내가 버리고 옵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야외하고 그러죠? 생물 하나 함부로 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 가치성이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모든 것에 땅의 환경과 모든 재앙으로 이 땅이 그런 것이 온다면 사람이 뭘 더 많이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자연히 땅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게 되고 결국은 그 땅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들어와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져서 지금 얼마나 땅이 복되어 있는가. 그죠? 우리 옛날에 산에 가보면요,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별로. 왜? 겨울 내내 긁어다 떼니까 뭐 나무가 자랄 시간이 없어요. 자라면 뭐 그냥 외나시라고 하잖아요. 딱딱 찍어가지고 한 겨울 쌀걸 막 이만큼씩 해가지고. 많이 보셨죠? 네? 여기 나랑이 안 맞아. 저만 촌놈이야 아주. 진짜 그랬어요. 사모님 기억 안 나세요? 저도 그래서 뭘 잘하느냐면 갈퀴질을 잘해요. 갈퀴를 착착착착 해가지고 따서 놓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큰 솔나무로 해가지고 쌓아서 집에다가 두렁이를 쌓아놓습니다. 뭘 쓰는 거 그거를요?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다 겨울 내내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인생을 살아서 산에 가보면 다 벌거숭이 산들이었어요. 근데 기독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산에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도 없고, 뭘 들에서 풀을 뜯어먹으려도 뜯어먹을 수가 없어. 나라서 다 못하게 돼 있어요. 요즘은 뱀도 죽이면 안 된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놈의 나라가 자기 물어서 그런 뱀도 죽이면 안 되고, 이제는 사람은 죽어도 돼. 사람은 죽어도 되는데 뱀이나 곰이나 이런 야생동물을 함부로 죽이면 벌금 물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뱀을 죽여서 안 된다는 얘기를 어제 잠깐 유튜브 보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온다? 재앙이 온다. 오늘 이스라엘과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에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만 안 생기면 하나님 재앙 안 내리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안 생기면 재앙을 내리질 않으시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인데 무슨 재앙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엮이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가 정말 부딪히면 생기는데, 그 첫째가요, 물이 피가 되는 거. 지난주 말씀이죠. 이게 물이 피라고 하는 거 지난 말씀드렸처럼 오늘 애굽의 무슨 강이죠? 나일강이죠? 나일강. 나일강이 애굽의 자랑거리입니다. 한국의 한강 보면 알아주잖아요. 그저께 뭐 나라에서 무슨 일하는데 보니까 한국을 안 비치고 평양을 비추는 그런 정신 나간 놈도 있지만, 왜 그런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이 나일강이 아니라 한강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 나일강은 상징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징하면 한강입니다. 왜? 한강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흘러가는 물줄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대한민국이 섰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일강이 피물에 됐다는 것은 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자랑을 무너뜨리려고 재앙을 이루시는 거고 그들의 특별하게 자기의 특별성을 강조할 때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분이 하나님인데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가 뭐예요? 물과 아니라 개구리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속에 있는 개구리가 그 다음에 뭐죠? 이가 생겨요. 이가 생겨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팔이 깎인대요. 그렇게 쓰니까 좀 외우기가 편해. 이걸 외우고 싶은데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 생각이 혼자 그냥 오늘도 안 잊어버리려고 나일강 속에 개구리가 많은데 개구리에 이가 생겨가지고 뭐가 꼈다? 팔이가 꼈더니 그냥 쉽게 이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가축이에요. 가축 나오는데 개구리예요. 그럼 개구리는 뭐냐면 혹시 한국에 부의 상징이 뭐뭐 있어요? 듣기를 잘하셔. 집에 혹시 두꺼비 갖고 오세요. 그래서 두면 안 돼.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 뭔 얘기인지 아세요, 선생님? 모르지. 모르는 분도 있어. 두꺼비예요. 두꺼비가 뭐의 상징이냐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를 낳는데 떡두꺼비 같다는 말을 써요. 이게 부와 덕의 상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두꺼비가. 그 두꺼비와 같은 게 뭐예요? 같은 과가? 개구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산이에요. 개구리요, 여러분 알라는 거 보면 막 뭉티로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도 한국에도 그 두꺼비 그 길을 막 해가 여러분 보셨죠? 텔레비 나왔죠? 텔레비 안 보시네. 참 좋은 집들입니다. 안 보면 좋아, 안 볼수록 보면 열만 맞으니까. 예, 두꺼비가 길을 로드킬 당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막 뭘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울산 지역인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나 두꺼비는 그 당시 애굽에서 부의 상징이고 그리고 다산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 개구리가 그들에게 부를 주고 그들에게 다산이라고 하는 생명을 부여하는 신이에요, 신. 개구리 신이. 그 뭐 정확한 그 표현은 헤크트라고 하는 신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구리가 오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좋은 거예요. 똑똑이 같은 집에 개구리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 무슨 그 일화가 있었죠? 그 두꺼비가 네? 그렇죠. 그 막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 뭐죠? 홍기박진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집에 들어오면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야 그게 정말 좋으냐? 그래가지고 개구리를 막 어마무지하게 부르신 거예요. 어디까지? 떡반죽 그릇까지 막 다 그냥 안 거치는 데가 없어요. 기분 좋을까요? 네? 너무 많으면 복도 싫은 법이에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그렇게 살고 싶대. 돈에 거쳐 살고 살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대. 여러분 왜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그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죠? 돈에 목이 넘쳐가지고 거치다가 치워 죽고 싶다는 분이 얼마나 많아. 그렇게 죽지 마시고 이들이 원했던 그거예요. 그렇게 이 생명의 신이 두꺼비가 개구리가 많이 들어와서 복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백성의 말씀에 순종을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를 보낼 거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날게 할 거다. 그랬더니요. 자 6절에 애굽 물들 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이 뭐하니? 퍼핀이라고 했어요. 누구도 하더라? 요술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사도 한다는 얘기는 뭐 세상 말로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8절에 보니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게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이제 나 질렸다는 거예요. 이게 복 주는 개구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좀 제발 떠나게 하라. 누구는 할 수 없었어요? 요술사는 할 수가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제안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땅을 뭐 확인할 수 있어요? 황폐. 그 얘기예요. 황폐하게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회복이 가능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몸도 여러분 버리려면 알아서 버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죠? 밥 안 먹고요. 규칙적 생활하지 않고 그냥 인생 그렇게 살다 보면 몸 망쳐 안 망쳐요? 네? 승리하고 그렇게 안 해요. 여기는 안 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자기 살인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질을 나도 자기 몸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멘. 성질대로 하면 누구 손해야? 자기 손. 자기 손해밖에 없는 거예요. 뭐 무슨 결과 남겠어요? 황폐할 수는 있으나 뭐는 안 된다고요? 회복은 안 돼요. 여러분 몸은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황폐한 시간에 3배를 들여야 회복이 됩니다. 그건요. 제가 경험한 그냥 느낀 바예요. 그래서는 자신의 몸이나 이 땅을 황폐하게 하면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3배의 시간과 3배의 물질이 필요하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는 황폐하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무너진 세계에 바라보면서 아이들한테 그거 보면서 돈이나 좀 걷어가려고 그 사람들 다 돈 걷는 사람들이에요. 아십니까? 저기 아프리카 애들 뭐 다 죽어가는 사진 찍어 갖고 하는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 아세요? 돈 걷어가지고 그 돈의 수입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40에서 70%는요 그 운영비로 쓰여집니다. 많이 가봐야 50%. 참 너무 심하죠, 그죠? 이게 그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뭐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들의 운영한 그래서 선교도 다 이런 거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선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교지에 100만 원 보내려면 얼마 보내면 돼 이제? 얼마 보내면 돼요 그러면? 150만 원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얼마는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75%는 당신이 가져가시라 그 얘기예요. 나머지는 더 선교할 수 있도록 그게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뭐 선교지 욕하고 그러는데 욕할 거 없어요. 그분들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바라보고 이들이 회복시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회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사람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항상 이렇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늘 운동하시고 자기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아무리 하지만 할 수 없으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뭐하리니?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 하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서 뭘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의 목적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 모여서 뭐 신교하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이며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모이고 예배 드리고 기뻐서 서로 우리가 교제하고 그러는 거지, 그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명. 예. 하나님의 뜻은 제사만 드리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뭐니까?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 시켜 먹으려니까 안 되니까. 제가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이민족제 막았잖아, 그죠? 막아놨었어요, 싹. 막아놓고 나니까 일자리가 뭐 시켜 먹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요즘에 이제 누구예요, 대통령이? 바이든, 생각도 안 나네. 바이든은 또 이제 쉽게 다 열어준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일할 사람들은 저쪽에서 끌어다 다 쓰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가 없는 이 간격의 싸움인 거예요. 내 백성을 내놔라,
못 내놓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원하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러죠?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를 보내고 그들을 보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과 싸울 마음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정책이 어떻다, 대통령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서적으로 볼 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성도가 하나님께 와서 뭐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만나서 교제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뭐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딱 막았어요. 어떤 분이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왜 그럼 전염병이 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그래요. 과거에 애굽은 누가 문제였었죠? 바로가 문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다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보면 누가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못 살고 힘들었을 때는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다 우상 치워버리게 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무당들을 없앴는데 그 무당의 숫자가 50만이 넘습니다. 싹 없애버렸어요. 멋있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쨌든 그렇게 쓰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싹 없애버렸어요. 근데 김영삼 장로가 들어오면서부터 슬슬 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무당들이 아마 100만 될 거요. 어마어마하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 음지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헤치는 그런 회파시키는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러면 전염병이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당시에는 세상이 문제였지만 이스라엘이 문제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것으로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요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으니까 전염병으로 치니까 얼마나 죽었어요? 7만 5천인가 죽죠? 네. 어쨌든 그 정도로 죽습니다. 많이 하룻밤에 죽고 하나님이 경계선에서 딱 서가지고 막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다 죽을 지경에 멈추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개구리로 그들이 다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했을 때 그것을 통해 또 하나가 뭐죠? 개구리의 뭐가? 이가 이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냥 개구리는 알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막 번성이 되니까. 그럼 말이 맞잖아, 그죠? 그 애는 개구리가 많이 번성했으니까 올라왔어. 누구나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 그죠? 환경적으로 보면 충분히 다습하고 물이 많으면 많이 생육하니까 많이 올랐을 거예요. 얼마나 많았는지요? 막 쌓아놓는데 그 신기한 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들이 나와서 죽었어, 나와서. 이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죠? 그냥 앉아서 그냥 거기다 모아서 죽었으면 처박고 죽었으면 얼마나 냄새나는가. 성경에 보면 다 나와서 죽어가지고요. 쌓아놓으니까 무더기인데 악취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그런 결과인데 이는 달라요. 이는 뭐가? 티끌이잖아요. 아주 작은 농사지고 뭐 티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티끌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 경험 안 해보셨지? 여러분들은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시골 살아서 이가 뭔지를 알아요. 친구들 이렇게 머리 극적극적 하면 이가 껴나올 정도예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이가 있느냐는 아는데 머리 끌고 가고 거기 나오는 아니 우리는 그래서 시골에 학교에서는요 그런 아이들의 그 약을 이렇게 찔러 이렇게 해줬어 학교에서 발라줬어. 그 찬빛이 뭔지 아세요? 찬빛 그래가지고 찬빛에서 막 긁고 옷 속에 내복에 보면 그 주름장 있잖아요. 거기. 근데 그것도 봤지만 그 옛날 시골에서는요 할머니들이 이로 다 해요. 안 보여요. 모르시죠? 한 번도 그런 거 보신 분 없어요? 야 진짜 큰데 살았다 좋은데 사셨네. 저희 어릴 때도 서울에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당연히 있었죠. 학교에서 애들 막 토론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머리에 이가 있는지 어떻게 하냐면 석회가 껴요. 하얀 게 끼는데 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긁어도 그 정도로 이가요. 그리고 이가 있으면 사람이 피를 빨아먹으니까 가려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르신들이 왜 이로 했는지 이해가 돼요. 이 눈이 안 보이시니까. 그때 한 70, 80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잘 보시더라고요. 따뜻한 데 봄날에 앉으셔가지고 네모 같은 이렇게 막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나요. 지금은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사셔야 돼. 물 잘 나오죠. 닦을 수 있죠. 매일 샤워하죠. 그죠? 옛날에 어땠어요? 명절 때만 했어요. 겨울에는 그래서 그때 다 뜯긴 거 그냥 드럼통 함지박이잖아요. 거기다 물 부어놓고 막 팍팍 밀어대니까 막 목욕만 하면 막 지겨운 거예요. 막 아프니까. 그것도 뭐 뜨거운 물이 모래 갑니까? 그 추운 겨울에. 예, 그렇게 살았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이가. 그러니까 일을 안 겪어본 사람들 일을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온 몸에 전 사람들에게 퍼졌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 거예요. 이도요,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해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 예, 그래서 뭐 저희 사는 동네는 아주 이것 등도 국민학교 5학년 때 들어왔나? 그렇게 들어왔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촛불 켜고 살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콧구멍이 새까마요.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전혀 제가 뭐 부족하거나 그런 삶이 뭐 수치스러운 생각 같지 않아요. 그 삶이었으니까. 여러분 남의 삶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생 덜 해본 사람이에요. 진짜 고생 덜 해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얼마나 사람이 그랬으면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거고 어떤 인생을 살았냐가 중요한 거는 그거는 그 삶이기 때문에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자, T가 모아가지고 변화돼서 뭐가 됐다고요? 이가 된 거예요. 이거는 술사할 수 있을까? 요술사가? 네?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이렇게 변화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요술살 뜻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뭐라고 했어요? 못하였고 이가 어디까지? 사람과 같이. 근데 이가 뭐 바로에게 안 갔을까? 예? 이게 안 가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나는 그래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머리로 이가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가 걸어봤자 얼마나 걸어간다고 밤새 걸어봤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으면 이가 옮기는 거예요. 네. 옮겨서 사람에게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느냐면요, 바로가 말하되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뭐라? 처음 인정하는 거예요. 권능이다. 혹시 물어볼게요. 지금 코로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안 나머지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들 모든 내사의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저 풀한 포기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게 아니에요. 소유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조심히 여겨야 되고 신경을 써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더 환경학자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더 환경을 좋아해요. 사랑하고. 그러나 환경학자들이 말하는 그 논리는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 논리는 논리 속에 모습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논리는 누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한다면 아껴야 돼, 안 아껴야 돼요? 아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신앙을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매사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뭐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안 해요. 안 하다가 자기들이 못하면 뭐하죠? 인정해, 안 해요? 그때 인정해요. 너무 신기해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가 할 거 다 하다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매사의 일이 하나님의 일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완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악해서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인정하나 안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면 마음이 아직도 완악한 거야.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신앙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예요. 요건 받아들이고 요건 안 받아들이고 요건 인정하고 저건 인정하지 않고 요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툭 치시잖아요. 그러면 백치야. 백치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남은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뭐 알다시피 욥을 보세요.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몸도 병 들어가지고 그냥 기왓장으로 벅벅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죠. 뭐라고 표현돼 있지 그때? 종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질병을 핏병이지 일종의 그죠? 그거를 가지고서 있었던 욥이잖아요. 그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건데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꼈어요 이제? 물가에 있는 개구리 파리. 이가 생기기 뭐가 꼈어요? 파리예요. 근데 이 파리 재앙은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자 20절에 봅시다.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날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라. 보내지 아니하면 뭘 보낸다? 파리를 보내겠대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애굽 사람의 집과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뭐하리라? 강사님 뭐하고 있어? 정신 못 차리시고 뭐하리라? 그러하니라.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라.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리의 재앙에서 이의 재앙은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았어요. 이의 재앙은 그냥 갑자기 생긴 거예요. 바로 왕이 모르게 생긴 거고 파리 재앙은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살 사람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해서 죽게 할 사람은 살려고 애써도 죽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하는 말이 인명은 제천이라고 말하죠. 죽을 사람은요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데요. 아니 어떻게 뒤로 넘어져 코가 깨져. 뒤통수가 깨져야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데요.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을 일이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 하시는 일은 뭐냐. 이런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 이때부터 시작하는 건 뭐냐면 구별이에요. 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참 능력 역사예요. 우리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죽은 분이 2,000명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저기 다른 나라에서 몇백 명씩 하루에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죠. 그런 이유들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환경이 특별하고 우리가 뭐 방역을 잘해서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사람이 뭘 잘해. 산에 가보시고 들에 가보십시오. 막 몇 터져.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세상 그럴 거야. 아마 이거 듣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 구별하셔. 애굽도요. 어떻게 파리가 갈 것고 안 갈 것을 구별할까? 이 얘기가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저 시골 가서 저기 동산 갔다가 내려올 때 보면 그 동네가 좀 시골이니까 파리가 많아. 이놈의 파리가 차에 들어오고 나가 안 나가요? 안 나가면 그 도시는 도시와 사는 거예요. 그 파리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제가 그래서 몇 번 구제한 적이 있어요. 시골 살지 말고 도시로 살자고 끌고 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을 못해요. 파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파리를 어디에만? 고센.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만 하나님 구별해서 거기에만 있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무엇으로는요? 논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가 되니까 나오는 얘기가 바로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제는 제사 드리러 가라. 이 정도 되니까. 네?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는 거예요. 가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회 안 간다고 안 간다 그런 게 아니라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막 그러다가 이제 하도 하나님이 가족을 때로는 험하게 하시 않으세요? 하시면 그때는 야 알았다 너 교회 가라. 포기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할 수 없는 일,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 일을 이루실 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적이라고 그러고 이적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가 징표라고 그럽니다. 징표.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자, 표징. 따라서 표징. 구별되는 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표징이 구별이에요. 여러분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의 때에 가장 원하시는 일은 구별시키는 일이에요.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이들은 그런 재앙을 당하도록 안 당하도록. 자, 근데 바로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론 모세와 아론을 하는 얘기가 이 땅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절대 자기를 포기해야 안 해요. 포기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걸 포기 안 합니다. 바로 왕이 원하는 첫째는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놀려고 할까 안 할까? 마귀도요 이 백성을 많이 잡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물으면 놔야 안 나요? 안 나요. 진돗개 진법은 아마 마귀가 먼저 한 것 같아. 전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뭘 세우라는 거죠? 교회를 세워라 그 얘기예요.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멀리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더불어서 하자 그 얘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안 됩니다. 이렇게 드리면 우리를 돌로 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한다고 했어요? 하루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18절을 보니까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지 마라? 멀리 가지는 말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너무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말고 그냥 같이 잘 살아보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 구별한 거 보고 나니까 내가 두렵고 떨리니까 그래 하나님 인정해 줄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신앙이 다 됐지 그죠? 예? 신앙이 다 됐잖아 그죠? 예? 예? 저도 목회 중에
그 조창기도에도 한 2번 가봤어요. 저 못해서 하는 수원 조창기도에 있는 그 시장 하고 있을 때 2번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전 2번 간다고 그다음부터는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지들로 해서 뭐 달라는 거예요? 네? 조창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어요? 신앙 없어요. 신앙 없이 그냥 교회랑 뭔가 연관관 맺고 무슨 일 있으면 교회의 협조를 구하려고 밥 한 끼 먹이고 인질로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또 딸랑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딸랑딸랑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2번인가 가보고 난 다음부터는 거기는 아예 발도 안 들입니다. 진짜 그래요. 왜?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기도를 왜 합니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막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거침돌이 되어 있는, 한국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대통령 되면 무슨 조창기도 지금은 안 하나요? 지금 하나요? 특별할 때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들어가 조창기도 해하고 그 다음 끝나고 나면 또 중들이 와서 뭐 하고 뭐 그러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아우 바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야 바로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나님의 앞에 서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정치적이고 그냥 정책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에는 말에 확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의 말은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지 절대로 그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닌 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느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는 무엇을 이렇게 다 해줄 테니까 거짓을 행치 마소서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않았지 그죠? 파리 때가 그랬더니 30이죠. 바로가 이때에도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뭐해서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뭐하지 않았더라?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계획 속에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포함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정치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짓거리. 예. 저는 이런 여러분 제가 보면서 지금 시대랑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제가 성경을 이런 걸 공부하고 나니까요 눈에 훤히 보여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없는 게 없어 성경에는. 여러분 진짜예요.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요 제가 성경만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 사람이 훌륭한 자리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 세계는 다 뚫어봅니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다 보인다니까 진짜로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고 제대로 안 읽으니까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바로 어떤 사람인지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 앞에 재앙이 닥쳐도 그것이 재앙인지조차도 구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돌아와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 기적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들이 세운 계획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나 이런 생각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도 물어볼게요. 바로 왕이 이 말을 할 때 이게 진심이었을까 가짜였을까? 예? 마음으로는 이게 아니 이 땅에서 드리라니까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
땅에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 드리고 싶은 거 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나름대로는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누구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들의 계획 속에서만 들어가 있으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제가 민중신학을 공부하면서 민중불교하고 같이 토론을 4시간을 했어요. 여러분 민중불교가 뭔지 아세요? 민중신학이 뭔지 아세요?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 좀 우리 시대 따라 애들이잖아요. 이놈들이 다 그거 공부해서 그래요. 저도 그거 공부했기 때문에 신앙을 몰랐으면 저 똑같은 놈 됐을 거예요. 반미주의이고요. 이게 그런 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똑같다니까요. 다 진짜인 줄 알고 섬김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부분이. 근데 생각해보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 땅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하지 말라? 멀리 가지 말아라. 이게 문제예요.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서.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아예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도 아니고 그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계획은 이게 뭐 좁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계획을 좁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이놈이 나오면 이 소리하고 저놈이 나오면 저 소리하고 국민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소리. 이게 세상인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은 이런 세계를 원치 않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 말씀 듣고 이런 말씀 들으면서 우리 이런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뭔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잘 해결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의사가 있든지 연구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한다라고 기도했어요. 그죠? 전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사람이 이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를 택한 자가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잘 여러분들 해결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시고 이 일을 이루시면서 교회가 회복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것이 없으면 그냥 끝나진 않아요. 재앙이 한 번 시작하면 절대 그냥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한 번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이 일을 이루셨으면 절대 그냥 끝나는 법이 없어요. 또 다른 뭔가가 다른 것이 또 와서 온 세계를 뒤엎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또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좀 세상이 좀 깨닫고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에게 원합니다. 이건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여러분 다른 뭐 기대해도 제가 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밖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해하시고 9장도 마찬가지예요. 9장도 같이 다음 주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